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게 될 나라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찬양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갈 때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한계가 없는 응답과 해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지고,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다. 거기에 증거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정인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절대 예정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 이루어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문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누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예틀, 이게 우리 영혼 속 깊이 각인되어지니까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열매가 그게 뿌리 내리니까 그 뿌리 속에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론도 그게 체질화되어진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틀 속에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틀에서 벗어나서 새 틀을 입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이다. 복음이 없으면 이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 몸부림치는 것이, 몸부림치다가 종교에 빠지고 또 이상한 영적인 다른 영향 받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몸부림치듯 성공을 하는데 이게 거짓된 성공이요, 참된 성공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거죠.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이지 않게 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예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 틀을 준비해놨는데 계속 이 영향을 받아요. 왜? 그것만 봐왔거든요. 참 신기하게 사도행전 13장 경제적 어려운 나라 가보면 전부 여기 있어요. 작년에 포르투갈 갔더니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가보니까 네 군데 지역을 갔는데 전부 여기 묶여있어요. 신기하게 유명한 무속인이 한 바퀴 돌고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참 신기하죠. 무속. 이게 사도행전 13장에는 정치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총독, 절대 권력자죠. 이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늘 얘기합니다. 남한, 북한, 중국. 중국은 대학 앞에 전부 철학관, 유명한 철학관이 다 있어요. 공산주의 움직여가는 공안들이, 고위 공안들이 점쟁이 말 듣고 움직여요. 중국 부자들 많거든요. 중국 10대 부자 그 해에 만났는데 운명의 무게가 있어요. 부부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점술이, 이 사단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다니까요. 거기 묶여 살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만 영국에서 만난 우리 김소진,
그 평양교향악당 첼리스트 출신. 예, 북한에서 1% 사람 탈북했거든요. 우리 한국에 좀 와 있다가 도무지 못 견뎌. 왜 못 견디냐 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패턴하고 너무 달라요. 남한은 북한하고 너무 달라요. 그것도 1%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첼로 가지고 레슨 해주면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 딸내미는 평양 꽃봉우리 예술단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기획사 연예인 시키려고 보내놨더니 엉망이거든요. 도무지 안 되겠다고. 딸 그 활동 안 한다고 다른 길 찾겠다고 하니까 기획사에서 향후 여기서 나가면 향후 5, 6년 동안은 연예인 생활 못하도 자기들이 철저히 맡겠다 이래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나는 언론에 폭로시키겠다 붙었어. 이러니까 내주더래 순수하게. 이래가지고요, 야 이거 한국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가가지고 영국에서 망명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갔더니 목사님 영국은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1% 북한의 1% 사람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그 살다가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요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점쟁이 판이구나. 난 몇 군데서 확인했거든. 그게 신기하죠. 남한 북한 가까워서 그런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점수를.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선진국 가면 딱 우상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수준 높게 그지 문화를 가지고 아주 수준 있게 그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곳곳에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사상 우상입니다. 미국은요 사상 우상으로 완전 사로잡혀가지. 이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이 서밋들이 그지 접신운동의 형태는 다른데 접신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뭔가 영감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빠져 살아요. 올무가 뭐냐? 그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운명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운명에 묶인 인생은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황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거 유무에 상관없이 자꾸 방황이 되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뭔가 편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방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게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전 세계 저 아프리카 그 미개한 부족들 속에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인간이라서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래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 묶였어요. 노예. 싫으면서도 혹시나 싶어가고 점수로 간대. 이런 걸 싫어하면서도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거를 그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붙들어 보기도 하고 의지해 보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길이 있나 싶어가지고 종교 생활한대. 종교도 길이 아닙니다. 복음 만나지 못하면 그게 더 고달파요. 힘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는 재앙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윤리 기준도 아니고 막 어려움 오는 데는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거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 선진국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게 정신병이다. 안식 없는 증거, 편하지 않다는 증거.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허상을 붙들고 다 살아가는 거죠. 이 원치 않는데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특별히 어딘가에 우리 가문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요. 우리 힘으로 이게 해결 안 돼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돼요.
뭘 공을 쌓고 덕을 쌓고 힘을 써보고 선행을 하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시무시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인데 이 틀 속에 모든 걸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깊이 깊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단번에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의 근본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희생제사 피 흘려서 끝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은 얘기입니다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체험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살아갈수록 전도 운동에 사람을 만나볼수록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 이번 주 신방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3살 때 옥상에서 누워 자다가 생각도 안 나. 그 고무 다라이 안에 누워 자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팍 떨어져요. 머리가 깨졌어요. 벌써 40몇 년 전이다. 47년 전이다. 야, 나이 많이 먹었네 이제. 그래서 생각도 안 나요. 3살 때니까. 어머니가 가까운 의원을 갔는데 괜찮다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는데 막 아프다 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택시 태워가지고 쫙 가는데 저 반송 해운대구 반송 윗반송에서 아랫반송을 쫙 내려가는데 코, 입, 귀 구멍으로 생긴 데 피가 다 터져요. 그 숨구멍이 막히니까 지나가다가 가까운 의원 들러가지고 이제 피 긁어내고 숨 트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뭐 대동병원인가요? 그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 보니까 막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 수술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팔이지만 군의관 출신. 47년 전에 머리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절로 붙은 머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깨져가지고 의원 거기 말 듣고 집에 있으면 나 죽었거든. 그럼 바로 지옥 갔겠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은혜지. 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 그 어릴 때부터 안경 끼고 다녔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 보면 참 감사하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상황, 생각, 만남 그러죠. 그래 어떻게 그게 딱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겠습니까? 감사해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 생각하면 더 기가 막혀. 왜? 군대 가셔가지고 그 한막시에 9명이 살았는 모양이라. 근데 거기서 구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부하되는 사람이 뭐 무속인 자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만 하니까. 열받아도 그러면 안 되지. 무기고 가지고 수류탄 2개 훔쳐가지고 신경을 다 와가지고 그지? 그 사람들이 7명이 다 뭐 8명이 무슨 죄인입니까? 자기한테 뭐 폭력해서 그 사람도 그 이해하고 살려야 될 건데 열받다고 수류탄 2개 까가 양쪽 막상 밑으로 굴려가지고 폭발을 8명 몰살했어요. 그 시대 그 당시 뉴스에 신문이 났다네. 우리 장인어른이 어디 가셨냐? 안 죽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간 사이에 화장실 조금 늦게 갔으면 참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조금 일찍 왔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오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역받게.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것을 요한 칼빈 목사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는 우리를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놔. 감사하죠. 그것도 여러분을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안 하고 이 시대에 딱 태어나게 만들어요. 보기 싫은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주 우리 얼굴 보도록 만들고, 듣기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앉아 듣고 어쩔 수 없어. 세계복음하고 가야 돼. 오늘도 세례문답 하는데 우리 형제 구원받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러니까요, 나는 전도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느냐, 눈 크게 뜨고 확실하게 세계복음화요. 그 말 듣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며, 그렇지?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지? 전도 선교에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만드신대.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면, 그렇지? 저와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건축을 놓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뭐 포럼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제 포럼하는 걸 듣는다고 뭐 이번 주에 4분 포럼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응답을 주고 계시구나. 이제는 막 감동될 만큼 응답들이. 어제는 또 토요일마다 이제 렘트 부서들을 모이기 시작해. 태영아부 모였는데 그게 뭐 안 모여서 뭐 짧았나 어쩔뻔했나 싶을 만큼요. 우리 태영아부 전문교회 5군데 곳곳에, 그죠? 이제 막 보면요, 뭐 갈등하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게 언제 사람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 갈등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 됐고 나가고 제자가 돼가 있어요. 보면서 그래,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서별로 곳곳에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어지니까 여기저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하니까, 지금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면요, 전문별로 부서별로 렘넌트들 달란트별로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신방을 쭉 다녀보니까,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재능 가진 사람들이, 그죠? 곳곳에 쫙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흩어져 있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흩어져 있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지? 중심은 있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마른 뼈처럼 다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신방도 진짜 기도하며 다녀야 되겠구나.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요, 에스겔 37장이 그냥 생각난 게 아니고 에스겔 37장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좀 생긴지 어쩐지. 마른 뼈들이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 보여져요. 근데 뭐가 보여주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파트 분야 이쪽으로, 그지? 거기에 달란트 가지고 있는 렘넌트와 지금 막 마른 뼈처럼 방황도 하고 있고 막 있어요. 그럼 방황으로 안 보이죠? 시간표 속에 있구나 저게. 그렇습니다. 건축에 지금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전도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럼 건축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그지? 장소 한 군데 있으면 정탈전이 벌어져서 안 돼요. 그지? 지금 풋살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 그게 뭘 하겠습니까? 고민이 생겨서 다니다 보니까요, 농구 매니아들이 또 많네. 저 병원에 이모 집사님하고 말이에요,
어제도 신방한데 저 군대에 있는 농구 매니아들이 있어요. 서로 몰라. 농구팀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러고 보니 어디 가니까 뭐 또 투 엣지 네타냐고 탁구 선수 출신 있을 뿐 아니고 아마추어 1급, 2급, 3급 줄 섰어. 그렇구나. 근데 그게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살려내야 돼요. 건축하면 지금 모일 장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요, 매일 돌아가는 전도의 문화센터가 될 거예요. 근데 매일 돌아가 본들 장소 공간이 몇 개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처소들이 군데군데 숨어서 쫙 준비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아주 중요한 그 미래의 중요한 파트를 놓고 준비하는 이런 공간들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시. 그래서 주차장 막 빨리 확보해야 되느냐? 저 확보돼야 건축할 때 처음부터 공간을 제대로 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달방 뉴스 보니까 다민족 택시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유흥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 하나님 얘들 모이는 장소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뭡니까 고려인 조선족 그 삼위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고 장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나? 도대체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가 아니면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나? 예, 그걸 천명으로 붙드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마른 뼈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마른 뼈. 마른 뼈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틀에 묶인 자들입니다. 예틀이 뭐지요? 원망, 불평, 낙심, 기타 등등 안 좋은 거. 거기에 묶인 게 마른 뼈요. 예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당장 눈앞에 자기가 원하는 거 부족하고 없고 뭐 어렵고 이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지도자 막 물어뜯고 그지?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마른 뼈 특징이 뭐냐 하니까 목사 원망하잖아요. 저는 그 체질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 그지? 목사님 왜 또 저런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피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착각이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저랬구나 그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지 상황을 허락하시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 또 뭘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그게 셔틀입니다. 그게죠. 셔틀을 준비하고, 그죠? 셔틀이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이 아니고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셔틀입니다. 셔틀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셔틀입니다. 그러면 영적 무장이 그냥 싸움이 그냥 됩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거든. 셔틀을 준비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게 셔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신 중에
메시지를 따라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보면 응답받는 분들의 포럼 들어보면 항상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딱 붙은 메시지가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 메시지가 성취가 돼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응답이 되죠. 감사하죠. 이렇게 지금 그 응답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간표 됐어요. 곳곳에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오늘 아침에도 조찬당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죠. 237 시대가 됐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자. 그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크고 작은 응답들을 지금까지 또 많이 주셨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으로 주신 것. 올바른 전도운동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정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들 그지 기도 제목 쭉 냈는데 벌써 5명째. 그지 각자 특색들이 다 있어요. 감사하고 지금 앞으로 줄 섰어요. 너무 괜찮은 렘넌트들이 많아. 야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한 70대면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렘넌트 너무 잘 일어나니까. 그지? 원래 은퇴하면 은퇴하고 또 할 일이 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흘러가는지. 그지? 예,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 저는 저 2019년을 놓고 지금 올해 주신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에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화 될 것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세트를 쫙 준비하려고 세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요 초창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요 그 몇십 명 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게 단줄 알고 여기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군에 다녀와가 뭐 직장한 지 얼마 됐도 안 신학교도 안 간 배공규 목사 전도사로 딱 세워. 그지 환자 뭐 다 죽어갔는데 이성훈 전도사로 세워.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었어.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배공규를 어떻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런데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저 늘 야자하던 배공규를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로 부릅니까? 그걸 예틀이라 그래요. 예틀. 우리는요 선입견, 예틀 이런 데 많이 묶여 있어요. 그게 전부 인간적인 거 기준이 전부 이 기준이라. 그래, 내한테 유익이 되냐 내가 생각할 때 맞냐 이 기준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맞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기준이라. 그 예틀 이거 싹 바꿔야 돼요. 지금요 렘넌트 시대가 열리잖아요.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행사 중요한 행사들을 기획을 렘넌트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멋있어. 그지? 여기에 좀 많이 찌든 옆머리로 안 되는 새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거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게 개혁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진리거든. 그지? 그게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그게 딱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개혁돼야 돼.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 육신은 후퇴하지만 늙어가지만 내 영은 날로 더 새롭도다. 우리 앞에 서동신 장로님 말이요 우리 렘넌트를 만나는데 얘기를 해보면 서장로님 탁 얘기를 하면요 야, 이 장로님은 연세가 들어가는데 생각이나 말하는 게 우리보다 더 젊다 이래 느껴져야 돼요. 장로님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랬대야 돼요. 그게 보세요. 그 많은 대학생들이요,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른은 80이 뭐 다 돼가고 이럴 때도 만나보면요, 생각이 항상 젊어요. 젊은 애들보다 더 젊어.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육신은 늙어가는 것 같지만 후패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롭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자라가는데 애들이 장계 가고 50대고 60대고 손주 놓고 이러는데, 그지? 80, 90대 어른이 보면요, 아직 애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하물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애입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가 100살입니까? 200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병, 소명, 사명, 그리스도 안에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0 은퇴할 때까지 좀 젊게 살도록 생각이 영적으로 그리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영적으로도 늙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지? 어떻게 누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신앙인들이요, 증거가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사랑하셔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맞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전도거든. 이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이를 형통케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시는데, 요셉이 종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집에 밭의 소유물을 축복했다. 밭의 소유물은 뭡니까? 채소. 집에 상추 심었는데 이게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벌레도 안 먹고 그랬는지 어쩐지. 상추 벌레 잘 안 먹는데 어쨌든. 범사의 형통,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비슷한 얘기같이 보입니다만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죠. 나와 다른 사람, 타인, 그 속에 하나님, 나와 교회, 그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왜?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응답으로 쓰고 있는 원네스,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속에, 그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건축 과정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도 준비하고 모르는 거 또 알도록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죠? 앞으로 그 현장과 또 어떨 때는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가느냐,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느냐? 기도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건축은 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숙소가 아마 응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 누가 훈련을 받으러 와도 또는 다민족 제자가 이제 와도 오늘 우리 프레이 전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니의 충현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길인데도 엘리트라서 그런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중요한 분인단 말이에요.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도 받고 집중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메시지 들어보니까 살 길 같거든. 그게 답이 되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지금 이런 인물들이요 치유받고 나니 이제 변함없는 확실한 제자 되거든. 그래서 아마 기니에 아마 하나님께 그런 문을 여시지 않겠나. 지금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세계의 제자들이요 장단기로 지금 한국 와서 훈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서울교회다 부산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와서 진짜 편안하게 좀 있으면서 마음껏 마음을 열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그 보세요. 그 중요한 솔로몬 비서실장이 말이에요. 부산 가서 이제 그나마 있을 때 있어서 훈련 받으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치유 현장을 서울로 옮겼다. 그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쫓겨난 거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편안히 있을 곳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거기 따르는 경제 문제 있지. 또 위치상 독방 써야 돼. 왜냐?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어쩌겠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이런 걸 놓고 보면, 그지? 지금 세계 살릴 그 현장들이 숙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랩런트리 와서 장단기 훈련 받는데 있을 때가 있어야 장단기 훈련을 받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점검 많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돈노예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전무하고 여러분이 돈 벌어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메시지 하고. 세상은요 전문인들을 통해서 움직여요. 소수를 통해서. 살리지 못하면 영향이 가요. 저 사람들이 어떤 영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간다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병들어 있는 현장 치유해야 돼요. 지금 치유사역 곳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건축 안에 지금 중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가능하면 지금 최대한 넓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 준비도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237 센터란 말을 써요. 또 다민족 학교. 자, 한국어 교실을 가지고 다민족 문을 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어 교실만 하지 말고 문화를 접목시켜야 돼요. 오늘 뉴스 보셨죠? 고려인 애들 지금요 축구 기능을 가진 교사만 있어도 얘들 상당히 케어하고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한국어 접목을 시켜요. 그제 한국어만 가르치면 주로 어른들 오잖아요. 애들 한국어 다 배우니까. 근데 아이들 같이 살려면 그제 TCK 합창단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속에 음악 속에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부터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요 이게 치유, 복음 이것도 같이 전달돼요. 그러면 이게요 가장 빠르게 TCK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 돼요. 안 그러면 얘들 속에요 계속적인 살아갈수록 상처 쌓입니다. 그거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민족을 얼만큼 축복 가운데로 준비하셨냐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메시지만 하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죠? 마음에 다가오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태영아부 모였는데 할 일 많아요. 그래 뭐냐? 지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들을 낳으면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낳으면 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낳아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불안하지. 이러니까 머리 조금 돌아가는 거야. 온갖 전문성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순 이루이지.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이리저리 또 애들 죽입니다. 그지? 그런 부분에 완전 전문가 돼야 돼요. 그래 어제 옆에 보자 우리 윤태희 집사님 있길래 보험이잖아. 그래가지고 보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필요를 찾아가지고 파고드는 거요. 그래가 이거 보험 필요하다. 이거 보험 들게 만들거든. 그래 보험 잘하는 거지. 똑같은 거요. 지금 현장의 젊은 세대들이 뭘 필요한가 이걸 다 찾고 완전 보험 전문인처럼 보험 전문인이 딱 돼야 돼. 이 사람들이 갈 때 할 때 거기에 답을 바로 탁 줘봐야 돼. 이래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세미나도 만들고. 세미나가 뭐냐? 거물을 치는 것 같아요.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태영아 도서관의 기본.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면요 애를 가지고 하는 이런 그제 젊은 세대들이 뭘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 쫙 바삭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그거 이제 애 키울 때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기 막 갑자기 중간에 뭐 싸지 뭐 만지지 던지지 부수지 난립니다 지금. 집중을 못하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걸 딱 준비해가지고 캠페인처럼 쫙 그지 뭘 합니까? 우리는 앉아 있을 때보다 돌아다닐 때 더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는 건 정상이다. 그러면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정상이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예배 방해거든 내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계속 못 드려요. 다니면서 메시지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생각만 조금 바꿔도 많은 것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것이 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만들다 보면 그게 뭐 되느냐 모델이 돼요. 그래 태영아 부부가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 교회 딱 와서 보고는 나는 이 시기에 도무지 은혜 받기도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막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 일어나네. 이러면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태영아 헌신 예배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요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꽉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민족 부모들 생각해 봐요. 시집을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 문화적인 그저 어려운 부태가 막 꽉 차가 있습니다. 그 저 완전 전도의 문이고 밭인데 다 놓쳐 있는 거지. 그거 살려내봐요. 오늘 유아세례 하면서 내가 다민족 유아세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시간표가 우리가 얼마나 전도 응답을 놓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나 생각을 좀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벌어져 있는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상들이 복지 대상들이 치유 대상들이 교회가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누리고 전달해야 될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지금 전 세계 고을마다 영적으로 보면 귀신 동네가 되어 있어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그지? 발전되고 또 뭐 무너지기도 하고 전쟁 속에 있기도 하고 한다면은 상관없이 복음이 없으면 귀신 동네요. 발전돼도 문제고 살만해도 문제고 어려워도 문제고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세계 현장. 그래서 다른 답을 틀린 답을 어려운 이런 쪽으로 계속 사단이 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제자 삼아라. 복음에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죠? 제자. 그래서 오늘 교사 모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빨리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이 기도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루디아가 준비돼. 이게 문이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굉장히 수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야손 같은 엘리트로 움직일 제자가 딱 준비돼 있다. 큰 지역, 우상숭배에 강한 고린도 지역 갔더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의 발걸음 시간표에 맞춰서 같은 직장 업을 갖게 만들어 딱 만나게 만들어 버렸어. 그지? 제자. 그 문을 찾은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예비된 제자 찾는 사역이에요. 그럼 제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데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해요. 복음 때문이라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교육자 중에도 복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평신 중에도 복음 사랑하는, 렘드 중에도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제자 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말 안 통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 복음을 사랑하는데 합리성이 떨어져. 그지? 그러면 늘 가는데 인간관계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합리성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은 함께 가는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보면 합리적인 사람은 함께 가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말 안 통해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뭡니까? 사회성, 인간관계, 이게 바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비된 사람. 복음 사랑하고 합리적이고 사회성이 있다. 딱 제자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딱 예비대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안 찾아 그래요. 이런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걸 찾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 운동을 피워나갈 수 있어요. 제대로. 그러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시작되집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찾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뿌리는 사명.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사명.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보면요. 나가서 뿌릴새. 우리 사명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누가 준비되어 있냐? 갈급한 영혼, 충성된 영혼, 사명 있는 좋은 땅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붙여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는 사모론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전도운동을 다 응답받고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하고 체험도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하던 3포럼 중심의 제자 모임을 드디어 2달 전부터 우리 금요 철학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할 수는 없고 소수 해야 되니까 소수만 모은 거예요. 최대한 소수, 최소한 뭡니까? 최대한 어쨌든 더 이상 되면 이걸 진행하기 힘들어요. 그래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곳곳에 응답이 터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 시간표 맞춰서 온양에도 캠프에 응답이 신기할 만큼 응답이 계속 와요.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조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안 하면 우리가 또 놓쳐버리니까. 전도자의 삶.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 수련회 가서 좀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예틀을 깨는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틀을 깨려고 금요 모임을 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렘넌트들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훈련을 한다고 모아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2시 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대진방 하지, 철학 마치고 제자 모임 끝나고 또 렘넌트하고 모임 하지, 토요일 또 바쁜데, 그지? 미쳤다 지금. 미쳐야 돼요. 근데 모임 또 만들었다. 교육 부서별 모임 토요일에 또 모임. 요즘 모임을 계속 더 만드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쳤구나. 미쳐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그걸 시작했는데 그 모이고 있는데 이 힘과 영향이 보이지 않게 전 곳곳에 전문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네. 그럼 감사하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틀을 깨는 도전, 그지? 예.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모이는 분들 한 번씩 포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점검하면서 많은 응답들이 시작돼요. 기도하던 부분에 현장에 감사하죠. 그거 당연한 거.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분들 중심으로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체크하고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안 되면 안 되도록, 그지? 보통 보면요,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작심삼일이라, 그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돼. 될 때까지 하면 돼.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그죠? 될 때까지. 평생 작심삼일을 계속 해버리면 그게 지속이라. 계속. 왜냐? 우리 죽을 때 그거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뭐 다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 뭐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그거 해야 되거든. 그걸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요, 교회 교역자들 좀 시간표 됐으면 좀 많이 세워서 좀 전문적으로 좀 준비도 하고, 그래 제가 조금 이제 관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제 직접 좀 훈련도 시키고, 예, 가서 숙제도 시키고 지금. 그래 지금 정신 없습니다. 뭐 숙제 아니라고 여기저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 전 성도 전 기간 모든 조직 다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그거 하도록.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 운동하는데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네가 미쳤구나. 저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건 굉장히 영광입니다. 강사모 목사에게 복음 미쳤구나 저기.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도 안 하고 막 저러는구나.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면, 그 나이 들어가면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그걸 두 글자로 노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안 돼.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해야지. 거기서 주는 응답이 뭡니까? 85세를 불러놓고 노인 아닙니까? 120살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천명 사명이 강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만큼 응답을 줬어요. 강건하게.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뭐 호흡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정 속으로 이제 이걸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회복이 되면 올바른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기도의 근본이 되어지는 묵상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성경 원리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예배가 뭐다? 제대로 회복해서 내 인생이 그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인 영향을 미쳐요. 다 살리는 응답. 그럼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정인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이 준비를 해왔고 2020년 응답받을 주제를 제가 응답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237 시대예요. RT 시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 사도 바울이 아주 본격적으로 받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준비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절대응답,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응답 받아야 돼요. 그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일어난 열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저와 이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준비하셨다 딱 부르셔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 따라 절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또 23실 현장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호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시고 집회마다 한 2번 언급을, 울산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답니다. 작년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래 봄에 와서 또 한번 확인시켰죠. 우리 교회 응답 그거 회복할 준비 됐으니까, 그제 이제는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누리는 정인, 모든 중직자 중직자들이 평신도 3제자의 축복, 또 렘넌트들은 3서밋 응답 누려야 되거든.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 2020년도 누릴 응답의 방향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주신 응답을 가지고 확신이 왔어요. 일본을 갔는데 동경에서요, 집회를 앞두고 캠프를 인도하고 묘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 회전스시 집 가 밥 먹고 가는데, 이제 목사님 옆에 걸어가면서 벌써 한 10몇 년 지났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응답을 받고 캠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응답을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참 들으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바울이 응답이 오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이 계획이 하나님과 딱 통하는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어려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응답을 줬어요. 통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응답 속으로 2020년도 달려갈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건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우리의 전도 선교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억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이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예정과 가정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응답의 시간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합심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37 시대 절대 응답의 정인으로 응답을 누려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또 감당하며 달려가도록 내 힘과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절대 계획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절대 예정을 성취하는 현장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놓치고 있는,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 살리게 하시고 또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도 속에 그 여정을 이루어가는 절대 응답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금 2019년 11월이 이 응답을 누리고 시작하는 시작의 달이 되게 하시고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